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도의 성도된 것, 그죠? 성도가 성도답도록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평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있는 적진 한가운데서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반기고 우리를 기뻐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아닌 사탄이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우리는 늘 그런 곳, 적진 한복판, 거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죠? 병사, 하나님의 군사, 병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병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싸울 수는 없어요. 그죠? 옷을 묶어 매야겠죠. 치렁치렁하게 그런 나를 붙잡고 있고, 그죠? 불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와 후신경을 붙여야 했죠. 그죠? 자괴, 회의, 절망,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신경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병사로서 싸움을 하려면 여러분, 군인들도 군화를 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사로서,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 병사로서 싸움을 하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름다운 신발이 있고 구두가 있고 하지만 그걸 신고 싸울 수 없어요. 군화를 신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거기는 평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와 그리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늘 충돌이 있었습니다. 늘 충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신음하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싸움이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병자들의 병이 낫는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늘 보듯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여러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기적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것과 해하는 것과 상하는 것, 사망이 이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이기는 그 원리 속에 있습니다.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사망이 이기는 원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병이 낫는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뭐죠? 사망이 생명에게 지는 겁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죠? 생명을 전하러 오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빼앗아내는 그 전투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였잖아요. 거기서 그 종노릇, 그 계약을 끊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려면 그 전에 있었던 관계, 그걸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일들은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표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표이기도 하지만 그 표는 우리가 나눠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끌려고 합니다.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늘 빛을 끄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면서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빛으로 살아라. 여러분,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빛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라,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아니면은 우리 보고 빛을 발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빛답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빛이니까 빛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답게 살면 빛은 비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지키면 그것은 그 존재로 지킴으로 인하여 그 빛은 여러분 비치게 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죠? 빛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빛이 있으면 여러분 감춰져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숨겨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죠? 빛을 붙여서, 불을 붙여서 여러분 어디 감춰두지 않아요. 빛은 그냥 두면은 모든 사람에게 비춰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착한 것보다 큰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은 여러분 윤리, 도덕을 포함해요. 하지만 윤리, 도덕보다 커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은 그 믿음, 신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착한 행실, 선함,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것은 빛을 비춰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답게 온전히 살면 여러분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대요. 일을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자리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답게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자기중심적인 얘기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은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죠? 너답게 살아라고 그러죠. 세상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봐봐요. 너의 것을 다 표현하고 살아라. 너가 싫고 좋고 하는 거 다 표현하고 살아라. 너답게 살아라. 너의 인생을 살아라. 왜? 거기는 자기가 전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한 흐름 속에서 우리 보고 버티고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버텨라. 너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한 흐름, 하나님을 반대하는 흐름, 주를 외면하는 흐름 속에서 빛으로, 주를 아는 것으로, 주를 증거하는 자로 버티고 서서,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둠에 빛을 던지고 사망의 생명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는다는 것이고 성도가 병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모습입니다. 정확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부분이 약하죠. 약합니다. 아무도 버티고 서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손해를 볼까봐 다 그렇게 버티고 서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다수가 인정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중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올 때는 성도 같고 평일에 사회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 같죠. 그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에 대한 실력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느냐? 아니요. 사회도 점점 이 모양이 되어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은 악해서가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모양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뭐 저게 어떻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거라고 해요. 그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약속이고 그리고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죠? 개인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무서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복이다. 그 말은 뭐예요? 복으로 살아라. 복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를 만난 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닌 모르는 땅, 자기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반기지도 않고 적대하는 곳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 하나님의 요구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모습입니다. 신을 신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도 있죠.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이삭과 같이 말입니다. 이삭은 누가 만든 자녀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녀예요. 아브라함과 여러분, 사라가 만든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자녀예요. 100세 때 태를 여우셨죠. 간의 밭이라고 했죠. 거기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들이 외치는 그 자손은 뭐예요? 육적인 자손이에요. 혈육. 우리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러분, 그 자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손이죠. 약속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가족, 후손들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 허락된 것들 다 우리에게 허락됐어요. 특별하게 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과 주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버텨야 된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얻었으나 그렇게 버티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즐기고 목표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택한 곳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의 사위마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하나님이 멸망이, 심판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서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그죠? 한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집에서 배우는 거죠.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런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지만 내 멋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걸 성경은 뭐라 얘기하느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운 구원.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값싼 복음이라고. 천국 간다. 오케이. 그리고는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성도라고. 가난한 모습이죠. 왜? 신앙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살아야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살지 못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내용들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알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리저리 옮겨 다녔어요. 그죠? 왜?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 저 자리, 저 자리, 그는 이곳에 정착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곳 저곳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살든지 죽든지 원하는 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시며,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선한 싸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그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싸움.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지키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안 했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성도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목적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보시면 첫 번째 질문에 그거죠.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이 무엇입니까? 뭐죠?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해서 즐겁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분의 뜻을 나의 가장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 그분이 슬퍼하니까 그래서 나도 슬퍼. 그분이 미워하는 것들도 내가 미운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그분이 슬퍼하는 거 싫죠. 여러분, 성도는 그것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죠. 그냥 땅에, 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롯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롯의 후손은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에요. 롯이 딸들로부터 자녀를 낳죠. 늘 이스라엘에, 근데 그 자손들은 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버티는 싸움. 우리 된 것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요구하시며 하는 것들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 실패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싸움을 안 하는 것은 편안히 놀고 먹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싸움을 안 하고 그냥 편안하다, 이 세상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모습으로. 여러분, 성도의 성도된 돌이 빛과 소금으로 버티고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그 선한 싸움에 부름을 받은 책임을 여러분들 수행하며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